오늘 에스더 9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안에 예비된 대역전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66권 가운데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은 딱 두 권이에요. 바로 룻기하고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고요. 에스더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살면서 왕비에까지 오르고 그 지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또 룻기와 에스더는 또 굉장히 흡사한 것이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룻기는 대가 끊어지는 위기, 그리고 에스더서는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놀라운 역전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영적으로 봤을 때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까지 내려가는 그 계보 있잖아요. 역대기서에 우리가 봤던 그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 여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룻기와 에스더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룻기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기도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책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서 그냥 행동으로 말투로 모든 게 넘친다고요. 근데 막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의 역사야 하면서 그거를 향기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직접적인 언급이었어요. 심지어 에스더서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한 군데 나와요.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것도 한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바로 이게 주제예요. 주제. 에스더가 기록된 시대는,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디에 망해요?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래가지고 1차 포로로 귀환하죠. 수룹바벨의 1차 포로 70년 후에 귀환하죠. 5만 명에서 103명 빠지는 인원을 가지고 귀환해요. 그래서 성전 짓고 있을 때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언제인지 알겠죠?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말살의 위기 앞에서 살아나는,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데 바로 부림절이라고 해요. 부림절. 근데 부림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것이 있어요. 부르가 뭐냐면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만과 그 자손들이 주사위를 딱 부르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딱 잡혔어요. 근데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날짜가 자기들이 죽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림절은 대역전의 날,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날, 기쁨의 날, 대역전의 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불임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구원, 바로 그 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그 날이 대역전의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자가 악의 표징인데, 이 하만은 아각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시켜요.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막으려는 이 악의 세력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우리의 영적인 불임절은 뭐냐? 기도가 변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손들이 바뀌어서 그들이 장대에 달리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는 불임절의 의미를 볼 거예요. 아까 말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날, 이게 불임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방 땅을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은 디아스포라로서 이방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우리 22절,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게 불임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구원의 날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회복의 날이에요. 그 에스더 전체를 보면은 잔치가 계속해서 나와요. 잔치가.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10번 이상의 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가 돼가지고 벌이는 잔치, 뭐 왕에게 베푸는 잔치, 이런 잔치들이 10번이 나와요. 근데 이 잔치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잔치와 하나님의 백성이 베푸는 잔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 잔치나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잔치 자리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잔치가 먼저 나오는데, 세상 잔치는 권력을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때로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예요. 잔치 멤버들만 딱 모으잖아요. 잔치를 베푸는 멤버들만. 예를 들자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자기의 영화로움을,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요 180일 동안 모든 나라에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자, 에스더서 1장 4절에 이게 첫 잔치인데, 이 세상 잔치의 어떤 표본을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공휴일이 하루여도 감사한데 좀 연결되어서 3박 4일로 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며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다 쉬어.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대주고 술 대주고,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예요. 부강했어요. 다 속국을 두고 거기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만은 유다인을 말살하는 조서를 발표해 놓고 왕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면서 기뻐하는데 에스더 3장 15절에도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들은 시름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 잔치 준비하느라고 애쓰는데 왕은 계속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죄악 위에서 웃고 즐기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잔치는 결국 멸망의 전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에 또 극명하게 대조돼서 나와요. 대조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인 잔치가 나와요. 이 불임절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불임절의 잔치는 어떻게 시작하냐? 눈물과 금식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15절 16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금식하며 부르짖는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죽음을 앞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잔치는 기쁨과 술과 막 이런 것이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잔치의 시작은 뭐예요? 눈물과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절제와 눈물과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잔치도 보면은 어떤 잔치는 뭐 박사학위 취득 기념 잔치, 뭐 어디 학교 대학 입학 고시 패스 잔치 뭐 이런 거 저 많이 이렇게 받아봤어요. 초청장 어디 뷔페에서 고시 패스 잔치 이런 거. 그분이 검사가 됐을까 모르겠어요. 고시는 패스했는데 이런 것들이요 다 얻어서 이런 물론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그죠?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의 어떤 득세를 보면은요 세속적인 번성 바로 이런 것을 말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헛된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신자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임절은요 첫째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유대인들도 슬픔이 많아요 기쁨이 되는 순간, 그런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게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막 파티를 이끌어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서 더 막 뭘 하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의 표현, 그게 바로 축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임절은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불임의 잔치가 결국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장차 누려야 될 승리의 잔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그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불임절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영적 불임절이 필요한데요,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날로 바뀔 겁니다. 낙심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바뀔 거예요. 애통이 있습니까? 찬송으로 바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불임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명령이에요. 너희는 장차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불임절은요, 단지 유대인들이 말살의 위기 앞에서 살아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어찌 보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는 말씀은, 우리도 어찌 보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 그것도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고 다윗 왕조도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에스더서의 해답이에요. 에스더서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등져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도 안 돼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단절하지 않게 세속화되지는 말아야 돼요.
불신자들과 협력하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리하니까 깔끔하긴 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근데 이걸 다 풀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준비하면 배가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 있어요. 배가 땅에 올라와 있는 거 봤어요? 항상 배는 바다에 있어요. 근데 배가 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배가 떠 있습니다. 왜 배가 떠 있나? 그죠? 물을 다 받아들여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살이 흐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으면 떠내려가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가요. 그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리자면 대사관. 여기 독일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대사관의 안에는 누구가 통치해요? 대한민국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세 예화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본문을 제가 종합해 본 것을 읽어볼게요. 첫째는 세상과 단절하지 않되 세속화되지는 말 것이며 불신자들과 협력하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말 것이며 왕의 명령에는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 가치관이 돼야 돼요.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제도, 세상의 법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쩔 때는 충돌할 때도 있어요. 충돌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바로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큰 틀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가지고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고요. 일본에서 살았어요. 그때 일본에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자꾸 그 안에서 막 테러를 하고 죽이고 막 하면은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핍박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핍박이 들어왔겠죠. 한민족에게 핍박이 들어왔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 시국이라 이런 예화를 잘 안 하는데 괜히 시작했네요. 하여튼 제가 저번에 정리했을 때는 간단 명료했어요. 우리가 그럼 일본에서 만약에 식민지로서 일본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테러하고 뒤에서 막 독립운동하고 그 독립운동은 일본 그 나라에서 할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해야 되죠. 그죠? 전 여기에 이제 막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막 불나가지고 전쟁이 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복잡 미묘한 감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제가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성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세에 어떻게 될 징조를 알아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예요. 화산 터질 거예요. 막 그러면 야 말세를 좀 빨리 촉발시켜야 되니까 전쟁을 우리가 불쏘시개로 막 일으켜서 말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좋지 않은 태도죠. 그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 민족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고립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어요.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저 원수의 왕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대지에서 왕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막아주거든요. 막아줘요. 에스더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막아줘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돼요.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민족적인 어떤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민족을 이렇게 한 그 나라의 왕비가 됐다고 좋아하고 그 나라 왕을 살려줘? 죽여야지? 그거는 바로 자기의 불행과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간단한 말씀인데 좀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빨리 그 자연 재해 와가지고 세상이 망해야 돼서 막 자연을 환경 파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전개를 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더서가 참 대단하다는 것이 에스더서만이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도라는 말, 예배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부르짖더라, 이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아무런 것도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 깔려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간증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어린 아이가 봐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전체를 한번 쭉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왕이 갖고 어찌 보면 황제죠, 황제. 수도가 수상궁이에요. 즉위식을 거행하고 3년이 지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잔치 끝날 때 7일 동안 귀족을 위한 또 축제를 베풀고 나서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왕비가 있는데,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라 하고 신하한테 불렀더니 이 왕비가 여인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또 왕비도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이 신하들 앞에서 모양이 빠졌어요. 그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왕의 말에 이렇게 위험이 안 서고, 이게 백성들한테 퍼지면 왕의 위험이 안 서고, 또한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남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큰일 납니다. 또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자, 이게 우연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왕비를 뽑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스더가 뽑혀요. 에스더는 유대인 고아 처녀예요.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두어서 키웠어요. 근데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로 세워져요. 가문도 좋지 않고 배경도 없고, 그때 왕이 그를 뽑아서 눈에 들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상당히 고위층의 사람이었어요. 성전 문에 앉았다라 그러니까 문지기라고 생각하는데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받아서 왕에게 고하는 자리예요. 굉장히 고위층에 속한다고 그래요. 해석학자들은. 한날은 궁궐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왕에게 알려서 왕의 암살 계획이 들통나게 해가지고 죽였어요. 다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불러가지고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나서 돌아갔을 때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가지고 궁중에 일기를 갖다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읽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발박해가지고 또 없이 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에게 상을 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그리고 하만하고 왕하고 딱 이제 에스더 잔치에 갔는데 하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 일이 있었는데 왜 상을 베풀지 않았냐? 그 사람을 불러와봐라. 그러니까 불러오니까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 왕이 딱 생각하기에 이 좋은 사람, 나를 충성스럽게 내 죽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딱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서 9장 24절에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 아각이라는 아각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말렉의 왕족을 아각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족의 이름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었잖아요. 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를 계속해서 끊으려고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자, 이러해서 이제 나중에 에스더가 나를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빵 하고 한 대 맞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너무너무 이 하만을 믿었는데 하만이 이런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깐 나 좀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고 이렇게 뜰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하만이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왕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왕후 와스디의 폐위, 수많은 여성 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된 것,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된 것, 그죠? 그리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왕이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읽으라고 해서 듣다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상을 베풀겠노라 했던 것.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에스더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막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모습이 강간하려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었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내 선택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읽었던 에스더서 9장 31절 32절이에요. 잠깐만요. 31절 32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못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출애굽기 스타일의 하나님을 기대해요. 기적을 일으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고 홍해를 가르고 대적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런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서처럼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장 정교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또 보이지 않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오셔서 말구 위에서 시작된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되고 마침내 부활로서 그것이 증명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에스더서가 증거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불임절의 사건을 봤는데요. 오늘이 불임절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의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되어져 간다를 깨닫고 담대하게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서 심령밭에 강하게 심기어지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아이들 말씀 암송할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릴 때 외워놓은 이 말씀은요 평생 갑니다.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 이랬었는데 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심는 것을 보면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떨어진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평생 여러분 심령밭에 심기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